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율법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율례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2부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나아가서 성막의 규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그 메시지는 결국 레위기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31절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주제와 같은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는가, 한마디로 결론과도 같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한마디로 요약하고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바로 31절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며 요청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역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16절로 25절까지 기록된 메시지에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와 관계되어지는 이러한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8절로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결론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6절로 25절까지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자칫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영역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16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나 패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대단히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자리를 요구하시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이 규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며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재판장을 모욕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영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28절에 기록된 대로 재판장을 모독하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보다는 16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삶의 처소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살아내도록 요구되어지는 삶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28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신 이유,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일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거룩한 삶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가 지속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계, 그러한 삶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런 관계들을 잘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가는가가 우리의 일상의 거룩한 삶과 대단히 밀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로 발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한 주간의 삶의 관계 속의 삶을 살아내다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신앙 속에서 결과로 맺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의 자리를 지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